타락 이전에 우리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살아도 흉이 되거나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입습니다. 이렇게 타락 이후 부끄러움을 알게 된 인간은 옷을 만들어서 하체를 가리우기 시작을 했고,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의복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가난 아이들은 옷을 입지 않아도 흉이 되거나 흉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년이 되면은 흉이 잡히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옷치장을 하는 것입니다. 옷치장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면 자신의 콤플렉스를 가리기 위한 감춤이며 꾸밈이며, 때로는 이 옷이 자신의 과시욕,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돈이 있는 사람이다, 부유한 사람이다, 이거를 드러낼 수 있는 과시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옷을 걸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은혜를 입어서 아름다워야 됩니다. 예쁘고 아름답고 멋지고 멋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의복으로 멋있으려고 자신을 꾸미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하체를 가리었던 것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섬유공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나무 잎으로 해처를 가리고로 지은 죄가 없어지거나 가려지는 것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지은 죄를 반드시 갚으려면, 죄를 사함받으려면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고, 예수의 피 흘림으로 씻어야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두 종류의 옷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나무잎으로 만든 옷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죽으로 만든 옷은 쉽게 자르지거나 마모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시려고 짐승을 잡았을 것이고, 짐승을 잡았을 때에 짐승의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을 만드느라 하나님은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신 것이지, 그러므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의 옷을 입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잠잘 때에는 잠옷을 입어야 하고, 운동할 때에는 운동복을 입어야 하고, 외출할 때에는 외출복을 입어야 하고, 등산할 때에는 등산복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작업하는 사람은 작업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지요. 남자는 남자로서 갖춰야 될 의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는 여자로서 갖춰야 될 옷차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유니섹스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의복이 남녀의 옷차림이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남자 옷을 여자가 입고 여자 옷을 남자가 입고 다닙니다. 나는 참 꼴물건이 뭐냐면, 이 도로에 남자들이 여자가 입는 몸빼 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참 난 그건 보기 안 좋아요. 왜 저 사람이 남자가 여자의 몸빼를 입고 이 거리를 활보할까? 혹시 정상적으로 정신이 좀 이상한 게 아닌가? 물론 자신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되겠지만은, 남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절대로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하는데 여자의 옷을 입고 설교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눈에는 마스카라를 칠하고 입술에는 빨갛게 루즈를 칠하고
볼 때기에는 빨갛스름하게 화장을 하고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설교를 한다면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 덕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살아가는 방식이 다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여자는 여자에 걸맞는 행동과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 15절을 보면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이 되고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한 번은 오살리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머리를 파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얼마나 긴지 이렇게 뒤로 돌았을 때는 머리가 등짝 반까지 내려옵니다. 왜 저 목사님이 저렇게 머리를 파마까지 하고 머리를 기르고 여자 머리보다 더 길게 하고 저렇게 설교를 할까? 남편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어디 가면 원래 저는 곱슬머리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말을 합니다. 뭔 말을 하냐 하면 파마했다고요. 난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어요. 원래 나는 곱슬머리인데 파마 목사님 파마머리 참 이뻐요. 참 이뻐요. 남 속도 모르고 나는 머리가 이 곱슬머리가 스트레스예요. 난 머리가 이렇게 쫙 뻗은 게 좋지 꼬불꼬불. 그래서 머리가 조금만 길면 머리가 막 꼬부러져서 빨리 가서 머리카락을 잘라야 됩니다. 왜? 내가 싫으니까요. 그런데 그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은 무슨 구약시대 삼손도 아닌데 머리를 구불구불하게 파마를 해서 등짝 뒤에 반까지 내려오는 그런 머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제가 볼 때는 좀 덕이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고린도후서 15장 11절 12절에 그 목사님은 이 성경 말씀도 안 보는가 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TV 보시다가 목사님들 머리 묶고 와서 설교하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나는 그게 참 그래요. 저 목사님이 이 고린도후서 15장 11절 12, 13, 14절을 좀 보시면 좀 정신이 번쩍 들 텐데, 남자가 머리가 긴 것은 자기에게 영광을 가리니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여자가 머리를 빡빡 밀고 앉아있으면 그게 수치가 된다. 여자는 여자로서의 기능 회복이 있고 남자는 남자로서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뀌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절간에 가면 중들이 여자들이 머리를 빡빡 깎잖아요. 그게 수치거리예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말이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지요. 절간에서 머리를 빡빡 깎고 있는 그 여자 중들을 보면 그게 자신에게 수치란 말이에요. 수치.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르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옷을 벗은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을 붙잡은 그 병들이 취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홍포를 또 입힙니다. 그리고 가시멸관을 머리에 씌웁니다.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희롱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치고 골고다 언덕으로 다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절대로 당해서는 안 될 온갖 굴욕과 멸시와 천대를 인간들에게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채찍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찍질하고 때리고 벗기고 희롱하고 침뱉임을 당하고 뺨을 맞고 강제로 포승줄에 묶여서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미게 하시고 끌고 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중범죄를 진 죄인들은 포승줄에 묶여서 다니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TV 뉴스에서 보시면 중범죄를 진 사람들이 포승줄에 묶여서 포승줄에 묶인 채로 버스에서 내려서 법원으로 들어갔다가 나갔다는 모습을 볼 겁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불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하고 내 마음 다를 수가 있어요. 인권 보호니 뭐니 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인권이 뭐가 필요합니까?
분명히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해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에. 생명을 빼앗은 이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아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큰 범죄지요. 그래서 흉악한 범죄를 지고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포승줄에 묶어서 이 손목에 수갑을 채우면 여기에 보재기를 씌워서 이 수갑이 보이지 않도록 사람을 호송을 합니다. 난 이게 불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가 마음대로 그 생명을 끌어낸 그 인간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이게 인권이 뭐가 필요합니까? 같은 방법으로 대해줘야지. 이게 인터넷에 우리 홈페이지를 다른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나도 할 말은 합니다. 절대로는 그거 내가 보기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처참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하셨던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포선줄에 묶여서 채찍을 맞으면서 가진 수고를 다 당한 것은 이미 이사야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멘. 예수님에게 엄청난 짐을 십자가를 지우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엄청난 십자가를,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고 잘못을 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의 죄와 나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청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엄청난 수모를 당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시며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심부름을 부탁하면 여러분은 심부름을 들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내 대신 권사님 밥 좀 먹어주세요. 대신 먹을 수 있나요? 나 몸이 아픈데 병원 가서 대신 주사 좀 맞고 오십시오.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 것도 대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제가 세원상가에서 일을 할 때에 용달을 하는 용달 기사가 똥땅하고 키가 자글막한, 내가 늘 앉아서 성경을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와서 나한테 자꾸 장례를 걸어요. 그러면서 나도 우리 마누라가 순부공교회 나가는데 집사인데 그러면 왜 안 믿어요? 믿어야지. 아니 나는 믿을 필요가 없답니다. 그 무슨 소리냐? 우리 마누라가 집사기 때문에 천국 갈 때 나는 그 치맛바닥 붙들고 난 천국 같이 따라가면 된대요. 이 땅에는 내가 대신 감당해 줄 수 있는 거 있지만 감당해 줄 수 없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대신 믿을 수가 없어요. 아멘. 죄 사함 받는 것도 대신 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고난받는 것도 대신 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 대신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먹는 것, 쉬는 것, 결혼한 것, 아픈 것, 죽는 것 다 이거 대신할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자식을 대신해서 부모가 아플 수가 없고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어릴 때 가만히 보면은 아프면 막 열이 막 나요. 그러면 밤새 애들이 잠도 못 자고 그냥 막 호체잖아요. 그런 부모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워, 아쉬워, 안타까워, 마음이 아파. 아유 내가 대신 아팠으면, 대신 내가 아파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대신 아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식을 대신해서 부모가 아플 수가 없고 남편을 대신해서 아내가 대신 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영적인 문제, 인간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대신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자신이 져야 됩니다. 나는 예수와 믿었는데 내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간 겁니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도 대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피를 낳은 형제도 대신할 수가 없고 나를 낳아준 부모도 대신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알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지. 안 믿는 내 가지고 오늘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영혼들을 집어내두면서 여러분 답이 옵니까?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지내는 겁니다. 내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무감각한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만 말을 안 들으니까 화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놔두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가만 놔두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순서 있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데려가실 때는 순서가 없어요. 자식이 부모보다 앞서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동생이 형보다 앞서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신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를 짓고 살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끝은 사망이다. 사망, 생명 대신 사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에게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사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지요. 지금 우리 아들 돈 잘 벌고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런데 예수 안 믿는 건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자식들이 못 먹고 자식들이 정말로 힘들게 사는 건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자식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생각을 그 생각은 아쉽게 생각 안 되는 생각을 안 해요. 아니면 언제 돌아와? 진짜 순서가 바뀐 거예요. 내 가족, 내 자식들이 예수 안 믿고 예수 밖에서 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도리어 이 세상 일이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 아파할 것이 예수 안 믿는 것인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은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소나 양, 염소, 비둘기 중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내가 지은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도 내와 자식이 같이 살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피를 흘릴 때 짐승 한 마리만 가지고 내 가족까지 제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아들이 있으면 아들 것까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 아들까지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장로만 뭐합니까? 목사만 뭐합니까? 권사만 뭐합니까?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목사 아니라 목사 하랩이, 장로 아니라 장로 하랩이, 권사 아니라 권사 하랩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용서 없는 겁니다. 자신이 지은 죄는 오롯이 자신이 걸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끝은 분명히 로마서 5장 12절에 사망이니라. 사망으로 그 끝이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드렸던 이런 제사는 매년 반복되는 제사였기 때문에 일회용에 불과했습니다. 영원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흉악범이라도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영원한 구원,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구원, 한 번 주었다가 뺏어가는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천국에서 만나요. 얼마나 좋을까요? 천국에서. 우리 그런 뜻에서 찬송 하나 할까요? 그러면 293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닦았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만나고 영원히 함께 동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짊어지시고 찔리고 상처받고 매를 받고 조롱 받아서 결국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5절 방금 전에 일러드린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러드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오늘 질고를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걸머지셨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각색의 질고를 예수님에게 다 지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실로 질고를 지셨다. 오늘 내가 앓고 있는 질병, 여러분이 앓고 있는 질병을 예수님에게 다 지워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러분 인생이 슬픔이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까지도 걸머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가지고 나온 슬픔이 있다면 그 슬픔까지도 예수님에게 감당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예수님이 자기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니 오늘 여러분이 가져온 모든 허물을 예수님에게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오늘 평화가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여러분 영혼 속에 가득 채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에 예수의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채찍을 받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여러분 가지고 나온 질고를 주께 감당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모든 슬픔을 감당해 드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와 여러분이 슬픔에서 해방되었고, 할렐루야. 모든 우리의 징벌에서 해방받았고 질고에서 노임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질병으로부터 고임받았다. 내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질병은 나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내 질병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내 속에 있는 질병들아, 너는 나와 관계가 없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게서 나갈지어다. 내게서 나갈지어다. 여러분은 질병과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 말을 하지 마세요. 제가 올해 66이네요. 멀었는데 저번 월요일날 화요일날 그 시골집에 가서 좀 작업을 하고 보일러도 고장도 치고 또 옆에 집 사람이 그 밭에 텃밭에 비닐을 씌워놨어요. 그 비닐을 안 벗기는 웅사철이 됐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사모하고 저하고 비닐을 다 벗겼어요. 아니 비닐을 벗기는데 비닐을 잘 안 벗겨지는 거예요. 흙을 잔뜩 덮어놔가지고 이 비닐을 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비닐을 벗기는 중에 허리가 뜨끔하는 거예요. 아이고 허리가 고장나는 거. 그래서 괜찮길래 비닐을 다 벗겼습니다. 그러고는 서울에 올라왔는데 2, 3일 전부터 허리가 뻐근. 자국이 났더니 어이구 하면서 일어나지 못하겠는 거예요. 탁 결린 거예요. 이게 아직 젊은 놈이 우리 권사님들에 비하면 나는 안 젊잖아요. 애들 아니에요. 응?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어제 그저께까지 참고 어제 아침에 일찍 요 교회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가 요 앞에 정형외과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주사를 6방울 꾹꾹 누르는데 그 신경 치료제인데 주사가 엄청 아파요.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경 치료제라는 주사약을 6방울 딱 맞고 났는데 막 어지러워요. 약이 얼마나 독한지. 다리가 후두두를 떨려요. 야, 내가 그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이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다리에 힘도 풀리는구나. 막 어지럽구나. 난 어지러운 이런 거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한참 후에 가만히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70대 중반쯤 되는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체격이 아주 건장합니다. 그 조용한 병원을 그냥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소리 내 핸드폰 찾아야 되는데 핸드폰이 없어. 아니 이 할머니가 온 병원을 그냥 막 병원 그 의사 진료실로도 막 소리치며 들어가고 뭐 여기 들어가고 막 사방들 막 시끄럽게 손치고 다니니까 거기 병원의 관계자가 쫓아나오더니 할머니 조금 자주 가세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여기 시끄럽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래도 말을 안 들어요. 내 핸드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할머니 집에서 핸드폰 안 가져오셨던 거 아닙니까? 아니 분명히 가져왔대요. 분명히 가져와서 내가 물리치료 받으면서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화를 했으면 그 물리치료 받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이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병원을 관계자들이 핸드폰 찾으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는 그러면 내가 오늘 이 핸드폰을 분명히 가져야 여기서 잊어버리면 이 핸드폰을 어디가 찾냐고. 이 병원 그 관계자가 하는 말이 혹시 할머니 집 번호가 어떻게 돼요? 또 전화번호 핸드폰은 어떻게 됩니까? 핸드폰을 눌렀더니 신호가 가는데 핸드폰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아요 할머니. 그러니까 혹시 나오실 때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까 핸드폰을 집에 빼놓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러면 내가 빨리 집에 가서 핸드폰을 찾건 못 찾건 빨리 병원에 와서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가더니 함흥차사예요. 그러니까 찾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집에 핸드폰을 들고 나와서 병원에 와서 핸드폰 들고 나왔다고 막 다른 사람 다 헷갈리는 거예요. 목소리가 여간 커야지.
목숨에 갈갈갈갈갈해 막 그냥 내 핸드폰에 아이고 어디 가고 막 토해내 어디 갔지 어디 가고 어찌 아이고 어째 나왔지 아이고 핸드폰 어째 내가 뭔 말했는데 여기까지 왔어. 자,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드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어제 주사 6방 맞고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제가 허리에 손오고 다시 기도를 했어요. 뻐근한 게 다리에 힘이 풀리고 이래가면 도저히 집을 못 갈 것 같아. 약이 얼마나 독한지. 주여 다리에 힘을 주소서. 다리에 힘을 주소서. 네. 어지러운 것도 물리쳐 주소서. 그리고 한참 앉아있다가 일어나니까 어지러운 게 싹 없어졌어. 그리고 다리가 풀려가지고 후두두루 떨리던 다리가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제 차 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질병을 주께 감당시키세요. 그 감당한 예수님이 그 질병과 함께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질병 예수께 맡긴 것은 여러분과 관계가 없습니다.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병이든 예수께 다 감당시킨 것은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못해도 여러분 나 좀 보셔봐요. 구원받는 건 관계가 없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명 1, 계명 10계명부터 다 외우시는 분 한번 외워보세요. 그럼 여러분 10계명 못 외우면 천국 못 가. 그런데 10계명을 다 외우고 못 믿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그건 뭐 자랑거리냐고요. 자랑할 게 그게 뭐예요. 자랑할 게 그렇게 없냐고. 구원받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성경을 10계명을 암송을 하고 또한 암송을 못한다.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른대요. 예수를 내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10계명을 다 암송을 하지 못하고 구원받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예수 믿기가 얼마나 좋아요. 저 북한 사람들 보세요. 김정은이가 신년사를 쭉 가면 그 사위워야 된다잖아요. 아 골치 아파. 그런 나라에 어떻게 살아?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아니고.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죄를 값도 없이 보혈로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의에 이르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으로 믿어 예수를 내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에베소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래. 아이고 저 미련한 것들 예수가 어디 있다고 천국이 어디 있다고 구원이 어디 있다고 생명이 어디 있다고 아이고 저 정신 나간 인간들 저 것들 저거 정말 이상한 것들에 재밌는 것들.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미련한 자래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예수가 뭐예요? 큰 능력이 됨이니라. 이 능력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은 일하다가 갈 수가 있습니다. 놀다가도 갈 수가 있어요. 잠자다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삶과 죽음은 뭐니 해도 우리 주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죽든지 예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신격구 회장이 125층 빌딩 그 빌딩에 100몇 층에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천국 갔을까요?
예수를 못 믿어 안 믿으면 영락없어. 갈 곳은 한 군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새겨 들어보세요. 우리가 일하다가 갈 수도 있어요. 일하다가 갑자기 아이고 하고 툭 쓰러져서 하나님의 생명 취약할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하는 것도 복이지요. 아멘. 병상에 누워서 또 모두 다 그냥 막 냄새가 막 친절히 넌들이 나도록 그냥 몇 년씩 막 누워서 매대기를 치다 가는 것보다 어느 날 갑자기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가자해 하고 불러가는 이것도 복이지.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이게 자꾸 하셔야 돼요. 병상에 누워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일하다가 길을 걷다가 또는 잠자다가 조용히 하나님의 보름을 받게 하옵소서. 복이요, 복. 질병으로 그냥 막 그냥 우리가 죽더라도 예수를 믿고 죽어야 하고 죽더라도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어야 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행복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온 내 죄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가 짓는 죄는, 몸으로 짓는 죄는 감옥에 들어갔다 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죄 문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언제의 모습, 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안 돼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그의 은혜로만 제사함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대학 졸업 후 회사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그만두겠다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더러워서 목회도 못한 것이죠. 서류 가져와라, 또 다시 해와라, 별것도 아닌데 상사들이 마치 종을 부리듯이 함부로 대하는 것에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좀 보셔봐요. 이런 사람은 어디에 취업할 수가 있겠어요?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사장 해야지. 사장, 스스로 사장. 이런 젊은이는 이 세상엔 아무 데서나 갈 데도 없고 받아줄 곳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 목사는 아마 근심도 걱정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저 나름대로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어요. 왜? 인간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근심, 걱정, 염려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자존심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존심 상할 때 많지요? 누가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팍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저 인간 안 봐. 그런데 저도 인간이니까 목사라도 자존심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존심 상할 때마다 팍 올리고 그러면 독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말은 잘 안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제 인상을 보면 알 거야. 저 사람 오늘 마음이 좀 심란하 보나, 좀 혼자 마음에 좀 아픈 게 있는가 보다, 저 마음에 근심이 좀 있는가 보다. 참을 수 있는 게 내 입으로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참는 거지. 예, 예수 때문에 속이 상해도 참고 자존심이 상해도 참고, 예, 자존심이 뭉그러져도 참는 거예요. 또 참는 거예요. 마음은 그냥 요동을 치지만 이거 못 참으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매일 싸워야 돼요. 네가 잘나니? 네가 목사냐? 네가 권사냐? 장로냐? 그래서 제가 참으니까 장로들 잘하는 거예요. 제가 장모님들하고 권사 찝을 게 너무 많아, 나무랄 게 너무 많아, 야단칠 게 너무 많아, 지적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 지적해보세요. 자존심 상하지 안 상해요? 상한다.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참으시고 환난을 참으시고 핍박을 참으시고 정말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참으신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수모를 참으시고 참으시다. 히브리 10장 36절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멸시와 굴욕과 조롱과 천대를 견디고 끝까지 참읍시다. 그런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주님 때문에 참겠나이다. 참어. 자존심이 상해도 참어. 이걸 자꾸 눌러버릇하면 여기 이제 능력이 돼. 인내하고 절제는 능력이 돼. 요 올라온 것을 못하고 다 토해내면 이게 평생 나한테 짐이 돼. 가시가 돼. 내 앞길에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혈기 부리는 거, 네? 못 참고 그냥 막 토해내는 거, 이게 내 인생의 걸림돌, 앞길에 걸림돌이 돼. 그런데 이걸 참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참아보면 이게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한 번 참으면 두 번 참을 수 있고, 두 번 참으면 세 번 참을 수 있고요. 다섯 번 참으면 10번까지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길을 들여야지. 할 때마다 그냥 막 혈기가 살겠네, 못 살겠네, 죽겠네. 에? 따라합시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나요? 아멘. 참으세요.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상급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